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과 관련이 있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BC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이 BC 516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BC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 아론 지파죠. 제사장 지파의 16대 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대제사장 스라야였습니다. 자, 이 에스라는 그러한 포로 상황에서도 모세 율법의 능통한 학사로서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연대를 보면은 주전 458년에서 444년경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사건이고요. 자, 7장부터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했던 그때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고레스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고레스고요. 페르시아로는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페르시아의 그 코르바시가 태양과 같다라는 말에서 키루스가 나왔는데요. 이 고레스는 키루스 2세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해를 말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다가 그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방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마음 어떻게 쉽습니까? 그거 어떻게 안 되죠? 네. 누가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삼은 고레스가 다 풀어주는 거예요. 가서 너희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의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께서 만져주시고 녹여주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1장 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풀어준 것도 대단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거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은금도 내주고 모든 물건들을 통해서 도와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7절 계속해서 볼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성당을 두었던 것이라. 이 고레스가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그 빼앗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횟수가 몇 년이죠? 70년이에요. 70년. 어디 이민 가고 7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거기에 털을 잡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이렇게 이방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로 무엇에 감동받으십니까? 사람이 감동받을 때 감동받지 않으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좀 심각합니다. 잘못되면요, 이 홈쇼핑이라든지 이단에게 감동을 받으면은 패가 망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감동 못 받으면 그렇게 잘못된 데 가서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최근에 감동받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감동받았는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때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감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도 점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이 됐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참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격으로 예배드리던 그 자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이 돼요. 안 올 수도 없고 집사체면에 예배 안 나올 수도 없고 기도도 부담이 됩니다. 직분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부담이 될까요? 머리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가슴이 안 따라줘요. 가슴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면은 이게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데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는 거는 계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내 모습이라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이 아니라 감동이 되셔서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일이 즐거움이 되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주는 교훈은 에스라 7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의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에스라 7장 1절은 지금 이 일 후에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에서 나오는 큰 사건을 말하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몄을 때 모르드게의 지략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5대 왕이죠. 크세르크세스. 그 왕,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3차 전쟁, 그 살라마스 해전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페르시아가.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서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왕, 6대 왕 아닥사스다 왕 내용부터 지금 이제 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 그랬는데 거리가 1440km가 됩니다. 이 당시 얼마나 걸렸을까요?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언제 도착합니까? 마지막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무려 4개월을 이 사막의 광야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에게 총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에스라는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에스라의 믿음인데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의 결단, 에스라의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에스라라면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6절을 다시 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학자가 소페르인데요,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록한 이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어떤 결심을 했죠? 10절을 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다 끝났어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 뿐이고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 오랜 포로 생활에 젖어 있어서 이방의 풍습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죄라는 것을 깨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스라를 신앙의 개혁자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준수하게 하고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키고 사회 제도를 개혁합니다. 당시에 혁신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회 제도를 개혁합니다. 진정한 개혁가였죠.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차별금지법이 또 상정되려고 한다는데 기독교의 역차별을 가져오는 이 잘못된 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사회도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개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라 개혁의 핵심이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에스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변화와 이런 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이 레위기서 25장이죠. 레위기 25장은 안식과 신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여기 그 땅에 대한 안식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 이 공간에 대한 안식은 언제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26장에 최초의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성막에 대한 어떤 장소에 대한 안식은 시내산 언약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한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그렇다면 태초의 안식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 천지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이 여러분 공간만 장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속에 영혼을 공유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날을 지키지만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의 카다시가 구약에 150번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한 번의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7일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마지막 창조가 뭘까요? 6일의 인간이지만 그 다음 7일 안식. 이 안식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뭘까요? 안식이에요, 바로.
자,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 여기서 회복과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의미가 회복과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막 돈을 잃어버리고 막 내 어떤 땅, 부동산 잃어버린 것 이것만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걸 좀 억울해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 이거로 인해서 애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희년의 축복을 말씀하세요.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에스라는 이방의 포로로 된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환경입니까? 에스라 또한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았어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예배고 뭐고 그냥 내박쳐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원치 않는 이 세상에 빠질 수도 있고 얽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결코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요. 준행하고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에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마스크를 쓰든 벗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영생을 얻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것, 거룩한 책임감이 있음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에스라의 믿음처럼 내 개인의 신앙,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이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나라가 복받고 민족이 부흥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라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77년 전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나라와 민족이 소망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